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이 초고속 인터넷이나 5G라고 그렇게 부르죠. 또 최첨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영상으로까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 미국, 저 브라질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면서 통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최첨단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되는 소위 카카오톡이나 밴드, 페이스북 같은 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카카오톡에서 단톡방이라 불리우는 이 단체 카톡방에 몇 개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또한 밴드에는 몇 개의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단톡방이나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팔로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딸의 말을 빌리자면요. 아빠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소통에 동참하지 않으면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왕따를 당한다.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소통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소통은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가족들과의 소통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업무를 볼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카톡 딩동 계속해서 소통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매일 밤 9시면 이 핸드폰을 우리 딸들이 핸드폰을 제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핸드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시간은 9시를 넘어서 10시, 11시 때로는 12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잠은 안 자고 그 단톡방이 궁금하니까 단톡방이 자기들을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고 몰래 단톡방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좋은 3월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존전에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소통의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즉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부터 쭉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소통하시려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항상 소통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불통인 채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사망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소통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통하고 있는, 아니 불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 바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한 그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느라 주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모습을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부활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첫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해를 지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도마가 없었죠. 난 믿을 수 없다. 첫 번째 찾아오신 지 8일이 지난 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와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신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불통인 제자들에게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과 다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년 동안의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에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밖에 없었고 제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요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불통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직접 보고 이제는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통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세상을 향하여 소통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하셨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그 주님을, 그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바로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소통이 되고 난 후에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 사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이 장면,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이 장면은요, 오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제2, 제3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 바로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또 40일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들에게 임할 성령의 약속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한 7, 8일밖에 불과 며칠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즉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알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셀 수 없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점점 더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을 때에, 소위 교회가 부흥할 때에, 내가 잘 나갈 때에, 일이 술술 잘 풀렸을 때에,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복음을 유대 전역으로 확장시켜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착과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마중물로 삼으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던 그 복음을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유대 전 지역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700년 가까이 금지의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지방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700년 가까이 불동의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지방까지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무려 140km나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포문을 여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시작하신 이방인 선교, 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적임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맡아서 감당할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본, 연출, 주연은 하나님께서 이미 직접 다 하셨고 이제 조연으로 사울이 등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다메섹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절 이하에서 바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시 이 사도행전 8장 2절의 연장성, 즉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또한 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전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울이요, 이 박해의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즉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한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에 많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요, 다메섹에 있는 그 해당에 보내는 공문을 발급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출신 로마인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주 66년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다메섹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숫자만요 1만 500명 가량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지금 한 30년 전인 이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게는요 이런 거리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각오로 기독교인을 찾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바리새인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거짓 정인들이 옷을 벗었어요. 사울 앞에 둘 정도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인 이 사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에 있어서 찬성하였던,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여겼다. 찬성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처럼 240km나 떨어져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다른 바리새인에게 일을 시켰으면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마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해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청하여서 지금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또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이제 강렬한 빛을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때가 정오. 지금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정오 12시부터 낮 2시까지가 제일 태양이 중천에 뜨고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비칠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가는 중에 가까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대낮에 비추는 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사울을 향해서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송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온 교만한 사울,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 사울의 영혼을 비추는 계시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강하게 내리비쳤을 때에 사울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까지는 세상과만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즉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소통자로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거룩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었고 또한 이 빛을 보았지만 이 빛은 오직 사울에게만 비추었고 동행하는 사람도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오직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우두커니 가만 서 있어서 이 무슨 영문인가 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사울의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사울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처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사람을 부르실 때나 아니면 사랑과 관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처럼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중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것은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사울을 이렇게 부르시고 만나주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는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혹시라도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목도한 사울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단순히 지금 존경하는 의미에서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5절 주여 누구시니까? 큐리에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 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나타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이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사울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요 자신이 누구신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바로 주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하신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구약에 능통하였던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박해해야 했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바로 회심하는 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강렬하게 비치는 그 빛이 그 사울의 영혼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사울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까지는 사울이 여기까지는 사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핍박하면서 살아왔다면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정반대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메섹 시내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도록 지시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으로 사울을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모두 다 사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 사울처럼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여수 시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여수 시민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우리 또한 들었는데 바로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국은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는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불통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주관하는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처럼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갔던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